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정도부터 기억이 되는데요. 이 시험 때만 되면 아주 이상한, 글쎄 버릇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상한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시험 때만 되면 하고 싶어집니다. 시험 때만 되면 갑자기 책이 읽고 싶어지고요. 왜 가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어쨌든 시험 때만 되면 여행도 가고 싶고요. 또 제가 실력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해보던 그림도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공부 이외에 많은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떠오른다고 해요. 오늘 갑자기 들다 왜 이러지 분위기가? 어쨌든 정말 미치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제 마음을 흔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건요, 시험만 딱 끝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고 싶기는커녕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제가 나중에 성경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생각을 떨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한 구절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 25절 제일 앞에 있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시험에 집중해야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에 집중해서 가야죠. 근데 목표는 세웠는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빠져 있다면 그 삶을,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그 방법을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에서 단죄하는 자는 아무리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상상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받은 자라.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트미안 제전이 열리곤 했습니다. 이 이스트미안 제전은 당시 고대 그리스의 포세이돈 신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스포츠 제전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과 함께 4대 제전 중 하나로 불리는 제전이 2년마다 한 번씩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비유에 빗대어 하기보다도 이 운동 경기에 빗대어 하면 당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겠다 여겨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며 설명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동장에 이제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기 위해 많은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 이들의 소원은 모두 같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목표인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죠. 그런데 총성이 울렸음에도 달려가지 않고 계속 서서 고민만 합니다.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에 넘어지면 어떡하나? 앞서 걱정만 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목표를 기자들에게 알리느라 정신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작해야 끝을, 시작해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기 원한다면 다름질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시작하라, 출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어느 날은 설교 준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거의 한 주간을 끙끙 싸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토요일 오후, 토요일 저녁 되면 이제 더 어떻게 미룰 수 없으니까 일단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썼다가 지웠다 반복할 때도 있지만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할 때는 전혀 풀리지 않았던 내용이 일단 시작하면 문장이 자리 잡아가고 이야기 앞뒤가 연결되면서 설교를 작성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써라, 일단 시작해라, 그래야 된다. 우리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 이외의 것은 절제하고 오직 그 목표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시험 때만 되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너무나 지쳐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점점 까마득하고 암담한 시간이 나를 좌절의 늪으로 끌어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도달하고 싶다면 오직 그 목표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기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야기했던 것을 지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27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답니다. 왜요? 그만큼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유혹이 많고 그만큼 큰 유혹이 있으니까 그것에 내가 거머쥐고 그것에 내가 걸리고 그것에 내가 빠지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절제하고 자신을 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셋째,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고 싶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이 초반에는 무섭게 달려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쪼개고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심삼일입니다. 일주일을 못 넘기고요, 한 달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만나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더 큰 확률과 방법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면 앞에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리 처음에 잘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 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효과적으로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요, 역시 달리기라는 경주를 빗대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리라. 이 말씀 중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출발선에 선수가 섰는데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다, 또는 모래주머니 같은 걸 발에 차고 뛰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선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선수 제정신이야? 이기려고 나온 거 맞아? 아니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경기에 임해? 또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운동장에 선수가 달리겠다고 나왔는데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버스 손잡이 같은 이런 큰 귀걸이를 달고 막 덜렁덜렁하고 뜁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 쉬운 롱 스커트를 입고 있다면 역시 그 선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평가는 앞에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것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것을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좌절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강제가 되면 성령과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물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출발 총성과 함께 뛰어나갔는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다고 비록 방향은 틀렸지만 내가 결승선을 향해 안 갔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이번엔 복싱을 예로 들면서 상대방을 향해 정확하게 주먹을 뻗어 맞춰야 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마치 눈 감고 그냥 휘두르는 것 같이
헛된 주먹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록 내가 상대방은 한 대도 못 때렸지만 나 그래도 열심히 휘둘렀습니다.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 휘둘렀으니 만족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취하십시오.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비결이며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론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 제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 다음 교회 나와야겠네요. 제가 아무래도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절제하면서 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고3 학생이 열심히 교회 나오면 야, 쟤 대학 포기했냐? 왜 저렇게 예배 열심히 나와? 했고요. 의뢰 내가 이제 고3 되면 나 교회 1년 쉬는 걸로 알았습니다. 대학 가서 만납시다. 그러곤 빠지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예배와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시간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방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승리관의 승리자의 관도 받아 머리에 씁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썩을 것이다. 썩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받아 써야 할 관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으면 안 되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의 지위, 학벌, 재물, 명예, 힘, 권력,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적인 것이고 모두 썩을 것이기에 우리는 관심 두지 말고 그저 성경 읽고 기도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 또 세상에서 원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분명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놓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빨리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하나하나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얘기가 한마디로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잖아. 너 엉터리잖아. 그랬더니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내가 어떤 유대인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보다 세상의 어떤 유대인보다 혈통으로 보나 어떤 다른 무엇으로나 뛰어난 자격, 뛰어난 조건, 뛰어난 학식, 뛰어난 명예, 뛰어난 지위를 모두 갖춘 사람이라는 설명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죽하면 제일 마지막에 그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대입해 볼 때 나는 무엇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다 지켰다.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7절,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세상 사람들은 못 가져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바울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답니다. 남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가리켜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그 수많은 스펙, 수많은 학벌과 내용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로 말미암는 삶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없는 삶, 예수를 무시하는 삶, 예수를 떠나는 삶, 심지어 예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은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모르고 헛된 것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교회라 예수라 하는 거겠지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지요. 아니요. 왜 예수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포함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건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가 빨간 걸로 했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경영해도 그 경영의 응답은 누구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너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런데도 예수님 없이 해보시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기도 속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매일 밤 10시 30분 중보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걸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여러분이 세운 목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답게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애들인 고등부와 청년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 안에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고등부, 우리 청년부 여러분의 시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나름대로의 많은 일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며 아니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모습들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그 합당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